또 심각한 박해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나 안 보나 그림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즐기고 세상 가운데서 향락을 즐기면서 그들은 해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번영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만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그들이 축적하자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교만심, 자만심에 빠져서 이 모든 부는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고집불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증언 7권 199, 200쪽에 보면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받기 어려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바로 7교회가 있었던 라오디아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도 밥을 굶는 분들이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부족함 없이 살기에 우리는 영적인 태만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과 자부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부요하다는 말은 번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로 인하여 스스로 부자라고 주장하고 이 부들이 자신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으니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으니 이 영적인 축복도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개선될 수 없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의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임하여 저들을 고쳐낼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지방에는 면양의 검은 톨로 짠 옷감이 매우 유명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돈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한 벌씩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품위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리미타라고 하는 튜닉으로 만드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요즘 말 같으면 밍크 코트 같은 거, 아주 좋은 밍크 코트, 그런 코트를 탁 한 벌씩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짠 이런 옷을 겉옷으로 입고 뽐내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옛 이야기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의식주 없이 잘 입고 잘 먹고 돈을 버는데 정신없이 쏟아 은행 잔고를 눌리고 번 돈으로 관광 유흥을 즐기고 스포츠에 관심을 쏟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무수히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마음이 분주해서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볼 때에, 자신의 영혼을 볼 때에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유명한 옷으로 치장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의 옷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진단하기를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의 말미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은 말씀하기를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한 우리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은 무엇입니까? 불로 달구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순물을 태워 불에서 나온 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의 불에 의해서 연단되고 순결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순수한 예수님의 믿으신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말입니다. 이 금을 가리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되 사랑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되 사랑함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더라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식구들을 같이 살아도 사랑함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이라고 하는 불시련이 있고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불시련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불시련이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직장, 조직, 이 모든 것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불시련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연약하여 내 자신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불시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말 불로 연단한 금같이 순수한 금같이 큰 변화의 과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순궁하시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흰옷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 라오디게에 보내는 이 기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마땅한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은 누군가?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하고 준수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이 대적이란 의미가 뭘까? 예언의 말씀을 보니 밤낮으로 형제를 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암개는 품성도 더럽고 암개는 죄도 이런 죄에 저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라고 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탄이 저에게 불시련을 주었고 사탄이 저를 미혹하였고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벗겼습니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5절에 보니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쥐염 열매에도 참으로 풍족하게 먹지 못하였어.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 그가 굶주린 그 배를 움켜쥐고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양식이 줄일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로 힘써 돌아가고자 했을 때 이미 벌써 아버지는 동구밭길에서 기다리시고 아버지가 입고 있던 의로운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돌아오는 그 길이 그에게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약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올바르게 깨우쳐 알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바로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식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오늘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라 무릇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며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주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뜨뜻 미지근하여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꾸벅꾸벅 듣는지 마는지 무엇을 전하여도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는 모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을 많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라오디게의 기별은 아픕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선자가 말씀하기를 바로 예리하게 전하야 될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열심을 내어 들어야 할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회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기별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두드립니까? 다른 기별에는 두드림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에는 두드림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들은 채 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얘기를 하면 듣는 채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에, 그분을 매일같이 두드릴 때에 우리는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드림에 대한 어떤 곳에서 연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막 두드리고 있는데 그 연극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쿨쿨 잠만 자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두드리다가 힘이 들어서 저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런 연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시여, 주님이 오늘도 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들고 계시고 흰옷을 들고 계시고 한약을 들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들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오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양육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은혜 가운데서 그의 집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양육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라고 말씀하고, 얘들아 나랑 함께 보좌에 앉자. 이 보좌 내가 너희와 함께 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오디게에 3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뜨뜻 미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축복을 영적 부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료해야 할 3대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요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hinok과 안약을 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원하신 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질병을 꼭 고쳐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기별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건강검진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당신은 건강하니 마음대로 사시오 이렇게 써놓은 처방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처방전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도 조심하고 무엇도 조심하고 무엇도 고치고 무엇도 어떻게 개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을 고쳐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처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약과 의로운 옷을 그리스도께 사기 위하여 매일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병과 같은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약해 놓으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그 부여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무엇에 취하여서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못 가졌던 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이 모습으로는 결코 라오디게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교만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고쳐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겨주시고, 기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모습을 발라주시고 비둘기처럼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고요하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메시지는 종합 메시지입니다. 종합 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이
참으로 부족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라오디게아 병을 고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라오디게아 병을 하면 여러분 고칩시다.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병을 고칩시다. 감사합니다.